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중생이 이 사바 세계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보살님이시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불보살님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참으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의 악업, 나의 죄업들이 참으로 많구나. 그래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 자신이 스스로 지었던 그 모든 죄업들을, 그 모든 악업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나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염불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새 많이 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저의 불심이 더 깊어진 걸 느낀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불심이 있으니까 저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겠지만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의 그 가피 이야기, 불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수집하고 모으다 보니까 오히려 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걸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정말 생생하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그런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이 기도의 영험이라는 것은 수많은 과거에 몇백 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바로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우리 불자님들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큰 스님 중에 약 100여 년 전 활동하셨던 중국 불교의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광대사. 소나무에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큰 스님이세요. 이 인광대사께서는 10대에 머리 깎고 출가하셔가지고 오직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하셨던 그 정토 연불의 아주 큰 대종사셨습니다. 이 인광대사께서는 따로의 당신 밑에 제자를 두지 않으셨고 따로의 크게 법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법문을 자주 설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참괴승, 부끄러운 중이다라고 스스로를 칭하시면서 산속 깊은 곳에서 오직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셨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광대사의 가르침과 법문 등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불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광대사께서 평소에 불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편지를 써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했던 그 편지 글들을 모아놓은 것을 문초라고 부릅니다. 문초.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 대만이나 대만 사이트나 중국 사이트, 대만 불교 사이트나 중국 불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딱 검색하면 그 수십 권짜리 인광대사 편지글 가르침을 모아놓은 문초라는 책을 인터넷으로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안타까운 게 죄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한자가 좀 한문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죠. 근데 그 문초라는 편지글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초라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낸 그런 한 권의 책으로 낸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인광대사 가언록이라고 부릅니다. 가언록.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번역이 됐는데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정말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제가 불광출판사를 좋아라 하는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제목을 너무 이상하게 줬어요. 화두 놓고 염불하세 하면 마치 화두를 부정하고 그냥 염불만 해라라고 하는 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아니 화두는 화두대로 좋고 염불은 염불대로 좋은 수행인데 왜 제목을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제가 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내용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불광출판사에서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제목은 가언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항상 자주 보는 책이에요. 그 인광대사의 가언록이라는 책을 그 보저 김지수라는 거사님께서 오래전에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한문 어투로 돼 있어가지고 한문 용어가 많아서 제가 평소에 일반인, 불자님들에게 책을 많이 권해드렸는데 일반인들이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좀 읽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은 책인데 요새 사람들이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좋은 책인데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가언록이라는 내용을 보면 아주 이제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인광대사께서 어느 불자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체험하셨던 신도들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렇게 편지글에다가 쓰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내용이 참 좋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열어서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광대사의 편지. 척측주의 딸이 나이 19에 두 눈을 실명하여 눈앞에 손을 갖다 들이대도 보지 못한다고 편지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도록 분부했는데 역시 한 달이 채 못 되어 자신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다 나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 여인은 16살 때 기관지 통증을 얻어 매일 반드시 두세 차례 발작하였는데 통증이 죽을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올해 56세로 나에게 와서 귀의하기에 내가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도록 분부하고 아울러 한약 처방을 알려주었습니다. 담배 끊는 처방인데
연기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물에 끓여 처음 한 차례 복용하자 기관지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41년간 수많은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고질병이 한 차례 약 처방을 쓰고 나서 완전히 나았다니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였기 때문에 이런 처방의 속효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강성 진해현에 방문연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3년 전 19살 때 창자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한의사는 치료할 방법조차 없고 양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고 했으나 그 부모가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아 그만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물리가 트인 사람이라 내 글을 보고 채식하며 염불하면서 집안의 어른과 아이는 물론 고요인까지 모두 완전히 채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방문연만 아직 완전 채식은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육식을 절제하며 크게 줄였습니다. 그런 그 어머니와 할머니, 가정부가 목숨을 바칠 듯이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송하고 또한 금강경도 함께 독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흘 만에 창자 안에서 종기가 저절로 터져 피고름이 대변을 통해 쏟아지고 닷새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염불과 독경을 지성으로 하면 이와 같이 숙세의 업장이 해소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단지 업장을 쌓을 줄만 알고 해소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으니 정말 가련합니다. 또 절강성의 해염현 출신인 서울연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여 속이 다 상하고 탈장병까지 얻은 지 2년이나 되었습니다. 매번 대변을 보고 나면 반드시 한 차례 잠을 자면서 창자가 스스로 들어가길 기다린 다음에야 감히 움직일 엄두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19년 정월에 대변을 본 후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어 곡장 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그만 탈장이 되어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일의 밤낮을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마치 바늘로 쑤시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나뒹굴며 눈도 전혀 붙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염불은 계속하였지만 고통이 줄어들지 않자 마침내 대보리심을 내어 이토록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차라리 내가 좀 더 받기 원하옵나니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끝끝내 바라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으로 염불하다가 곧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이 저절로 나아 있었고 그 후로는 병이 뿌리째 뽑혀 재발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본인이 서신을 보내와 이 사실을 알렸기에 내가 답장에다 이 병은 숙세의 업장 때문에 생겼는데 귀하께서 이처럼 큰 보리심으로 발언하여 그 숙세의 업장이 완전히 해소되고 병이 완치되어 뿌리 뽑힌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100여 년 전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아주 큰 스님이셨던 인광대사님의 편지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그 긴 편지글에서 그냥 부분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 실명되었던 한 여인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해서 다시 시력을 되찾았던 이야기 나오고요. 또 40여 년 동안 극심한 그런 기관지 통증의 병고에 시달렸던 여인이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그냥 한약의 비방을 한번 딱 썼는데 저절로 그 뿌리 깊었던 병이 사라진 이야기. 또 대장에 장에 종양이 생겼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완전 채식을 하고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며칠 만에 그냥 뱃속에 있었던 종양이 피고름으로 대변으로 쫙 쏟아진 뒤에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또 어떤 설울려라는 사람이 평소에 탈장 증세로 고생을 했는데 차라리 제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다른 중생들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큰 아주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염불을 하고 발언을 했더니 그 탈장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다 등등 정말 참 믿기 어려운 이런 신비한 가피를 본인께서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당신과 인연 있었던 신도분들이 체험한 그런 이야기를 편지글에 쓰신 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벌써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젊었을 적에 밭일 하시다가 날카로운 풀에 눈이 찔려가지고 오랫동안 눈이 멀어서 실명이 되셨는데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염불하고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환히 밝아지면서 시력을 되찾으신 불자님 이야기 제가 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보살님이 심각한 대장질환, 심각한 그런 속병을 앓고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꿈에서 누가 먹으라고 알약을 주길래 알약 먹은 꿈을 꾸고 나서 그 알약을 먹고 꿈속에서 대변을 시커먼 더러운 대변을 시원하게 다 쏟아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 속병이 흔적도 없이 나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각한 폐병이 있었던 비구니 스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서 수행을 했는데 꿈속에서 더러운 걸 토해내고 난 뒤에 폐병이 흔적도 없이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뭐 믿거나 말거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피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다 제가 전달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지어놓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거나 저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저를 직접 찾아와서 당신들이 체험하신 이야기를 직접 해주신 그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소개해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진 거예요. 이야, 이걸 믿어야 되나? 근데 이분들 눈빛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스님, 제가 부처님 은혜를 받았는데 부처님 은혜를 받은 제가 부처님 갖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부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들이 체험하신 생생한 가피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을 때 이야, 부처님 가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구나. 부처님 가피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부처님 가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구나.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크나큰 고난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갚이 받으신 불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유, 나도 몸 아프고 병원에 가도 치료도 잘 못하는데, 아유, 나도 이제 병원 그만 다니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병이 나야 되겠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요. 큰 스님들도 몸이 아프시면 다들 병원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에 가세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죠. 요새 현대의학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으시고 의사와 상의하시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원을 다니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병원을 다니면 더 빨리 치료될 수 있고, 또 과거 전생에 아주 무거운 업보의 병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현대 과학으로 잘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받고 치료받으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숨을 쉬듯이, 매일매일 양치질하고 세수하듯이 부처님의 제자 불자라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셔야 된다, 수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든 현상들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중생들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렸을 때 초년복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중년복, 말년복이 없는 분도 있고, 초년복도 있고 중년복도 있었는데 말년복이 없는 분도 있고, 초년복도 없고 중년복도 없었는데 말년복은 크게 있으신 분들도 있고, 참 희한하죠? 재물복은 있는데 건강복이 없는 분도 있고요. 재물복, 건강복은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는데 좀 재물복이 없어서 평생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온갖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마다 다 자기네들 살아가는 복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셨지만 중생은 복대로 살아가구나.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맨날 복 얘기하고 있는 저도 그냥 딱 제 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은 인연을 심도록, 항상 복을 지어나가도록, 공덕을 닦도록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몸이 크게 아프거나 몸에 병이 많은 것은 전생에 살생업보가 많아서 그렇대요. 경전에도 나와요. 전생에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가 무거운 사람들이 이번 생에 단명을 하거나
혹 이번 생에 오래 살더라도 몸에 병이 많은 업보를 받는다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나쁜 죄업, 그 악업들을 이번 생 끊임없이 참회하고 뉘우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번 생 살아오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죄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맞아 하고 가슴이 찡 하면서 진짜 내가 나쁜 죄업을 많이 저질렀을 거야.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참회하고 업장소멸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분들은 그래도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이 죄업과 악업을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냥 속위에 경 있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니나 잘해라, 아유 나는 이대로 살련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요.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생 복 짓겠다고, 이번 생 복을 짓겠다고 당신도 막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면서 막 또 시장에서 힘들게 막 박스 막 접어가지고 폐품 팔고 힘들게 일해서 그 꼬깃꼬깃한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지폐를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그 번 돈이에요. 당신 생활도 어려운데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부처님 불전에,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숙제가 많고 빚이 많고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게 사나 봅니다. 이번 생 이 부족한 돈일지언정 이번 생 복 짓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노보살님들 볼 때 와, 참 저분이 과거 전생 어떤 업을 지어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사시는지는 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사시면서도 저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이라도 공양 올리겠다는 저 마음을 일으키는 저 마음이 정말 성근,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부처님 인과업보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기도의 불보살 가피 이야기를 해줘도 그냥 속위에 경 있는 것처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사람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그것도 부처님을 눈앞에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눈앞에서 들어도 살아계신 부처님을 눈앞에서 만나도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이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게 경전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중생은 다 자기 인연법대로 사는구나, 다 자기 업대로 사는구나, 그냥 다 자기 복대로 사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지금 소나무를 보고 계시고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업장소멸 좀 해야 되겠다, 이번 생에 내 형편껏 내가 부족하게나마 내가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도 좀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근, 착할 선, 뿌리익은 성근이 있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남을 보지 말자. 남을 보지 맙시다. 백날 남 봐봤자 뭐 할 거예요? 남 보지 말고, 남 흉보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차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니까 나 자신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남 흉보거나 남하고 비교하거나 남하고 시비분별 일으키지 말고 남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나는 이번 생 얼마나 복을 지었는가? 나는 이번 생 얼마나 선업을 닦았는가? 나는 이번 생 얼마나 공덕을 쌓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 사바세계의 뜻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절묘하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인간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 많은 거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은 복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수많은 차별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는 복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몇 년 못 살다가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복이긴 복인데 평생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쪼달리면서 굶주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인 복인데 가정 문제 때문에 평생 가슴에 멍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이 복이긴 한데 평생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마를 새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어렵고 어렵다. 이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 중생들마다 복대로,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데 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높고 낮음이 있고 수많은 천차만별이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수록,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왜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 생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과거 전생에 내가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 이번 생도 내가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시고, 이번 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게 과거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복을 까먹고 박복하게 살아서 전생에 빚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이번 생 빚 갚으면서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짓고 다음 생이라도 더 좋은 몸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님들이 믿고 의지하는 불보살님 중에서 가장 인기 순위 베스트 1위가 압도적으로 관세음보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염불할 때 뭐라고 하죠?
나무 대자대비 구고구난. 대자대비는 바로 대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비심.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연민심,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자비를 갖추시고 구고구난, 괴로울 난, 어려울 난,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구제해 주시는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해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라는 대원력을 세우시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그 악한 악업 중생들까지 다 구제해 주시겠다는 그 위대하신 보살님이 바로 지장보살님 아닙니까?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불리게 된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타부처님을 불러도 좋고 약사여래불을 불러도 좋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 기도를 해도 좋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워도 좋고 능엄주를 외워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아 나가다 보면 점점 나를 방해하고 장애하는 나쁜 업장들이 점점 소멸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로 내 가는 길이 점점 편안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불보살님 기도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기도를 할 수가 없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꾸 내 업장이 기도를 못하게 뒤흔들고, 그리고 아예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 기도에 대한 부처님을 향한 믿음조차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저도 경험했고 수많은 불자님들도 경험했지만 저도 체험을 했어요.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막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까?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기도를 엉터리로 한 건가? 기도가 아무 효험이 없는 건가? 부처님 가피가 다 뻥이었던 건가?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큰 스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염불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을 열심히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다. 왜냐? 내가 지은 업장이 소멸하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막 병이 생길 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덮칠 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막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없으면 다행인데 누구나 그런 고비가 생겨요. 그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다 보니까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 법을 믿고 이 인연법을 믿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겠다. 꾸준히 정진해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중심을 가슴에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불보살림 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께 의지하면서 이번 생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입니다. 스님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편안해서 오신 것보다는 답답해서 오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야기 듣다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오신 분도 있고요. 정말 듣고 있으면 제 가슴이 울컥거릴 정도로 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별로 해줄 얘기가 없어요. 제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수행하셔라, 예, 기도하셔라 라는 말밖에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수행하라는 말밖에는 없지만 사실 그게 적어도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가장 완벽한 정답인 것 같아요.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을 때 그걸 푸는 것도 결국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 매듭을 묶은 것도 자기였고 그 매듭을 푸는 것도 자기고. 어떤 분이 스님 제가 묶은 거 아니에요. 제 남편이 묶었거나 내 자식이 묶었거나 내 부모님이 묶었거나 하여튼 누군가가 묶은 거 괜히 저까지 엮여가지고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 제가 안 묶었어요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만난 것 자체가 누가 묶은 거다? 내가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난 것 자체가 나의 어변이다.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많이 심었으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 전생에 나쁜 인연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만나는 인연 자체가 내가 심어놓은 씨앗들의 열매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보다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2600년 전에도 불쌍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부처님 지나가시면 와가지고 울면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저 좀 제발 제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이들을 괴로움에서 구해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한 고찰을 통해서 바라볼 때 결국 마지막 핵심은 자기 수행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수행만이 나를 진정한 괴로움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수행, 괴로워도 수행, 답답해도 수행이 중요해요.
또 귀 어두우신 분이 TV에서 이런 얘기 들으시고 수영? 수영하면 좋대? 이래버리면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수영 말고 수행이요. 이렇게 해서 수영? 이래버리면 죄송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아주 가슴 아픈 그 가슴 울컥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빠따짜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빠따짜라. 이름 자체가 잘못 졌어요. 이름이 너무 세죠? 혹시 그런 우리 엎드려서 빠따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빠따친다 이러잖아요. 너 빠따 맞아볼래? 빠따짜라. 그러니까 야, 막 잘라.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안 좋죠. 이름은 잘 져야 돼요. 하여튼 빠따짜라고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해도 저는 되게 슬프지 않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벌써부터 이게 슬퍼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웃어버리는 큰일입니다. 자, 다시 이거 슬픈 얘기예요. 빠따짜라는 이름부터 빠따짜라라는 여인네가 있었는데 이 여인네가 큰 부잣집 딸이었어요. 부잣집 딸이고 또 예쁜데 부잣집이야. 얄미워. 그런데 하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나는 귀족이고 너는 하인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사랑에 빠졌어요.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이 다른 귀족의 젊은이와 딸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딸이 사랑하는 남자 하인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나 얼마 안 가면 시집 간다. 시집 가고 나 시댁에 있으면 이제 널 볼 수가 없다. 너 어떡할래? 나 빨리 데리고 도망 안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여자가 당차요. 한번 고생해봐야. 한번 고생해봐야 남자 잘 만나야 된다는 거 느끼지. 그러니까 이 하인하고 이 아가씨하고 빠따짜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시골에 가요. 시골에서 이제 시골집에 움막 하나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사는데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빠따짜라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배가 막 불러와서 이제 애 낳을 때쯤이 되었을 때 원래 인도 당시 전통은 친정집에서 애 낳는 게 전통이었나 봐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머니 마야 부인이 낳으려고 할 때 친정집에 가다가 중간에 룸비니 동산에서 낳잖아요. 그때 무슨 전통 문화가 있었나 봐요. 나 애 낳을 때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애 낳아봤자 나 보살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보, 나 친정집 가서 낳을래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펄쩍 뛰어가지고 나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귀족집에서 당신 데리고 도망쳐서 나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 갔다 나 죽는다고. 아니라고. 애 데리고 가면 이것도 팔자러니 하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가니 못 가니 간다 안 된다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남편이 농사 지으러 밭일하러 나갔을 때 요 부인이 이웃집에다가 빠따짜라가 남편이 오면 나 친정집 간다고 얘기해줘요 하고 혼자 휙 가버립니다. 여자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나 데리고 도망 안 가? 라고 하질 않나. 남편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휙 가질 않나.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홀몸도 아닌데 어디 갔지? 그리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친정집 간다고 전해달래. 놀라가지고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부인이 저기 한참 이제 산을 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배가 불렀는데 어때 또 산도 타요? 그래서 왜요? 내가 배가 안 불러봐서. 배 부르면 산 타기 힘들죠. 하여튼 지금 웃으면 안 되는 게 이거 슬픈 얘기예요. 이제 점점 슬픈 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분위기 잡는데 실패했네. 그래서 이제 막 가고 있으니까 이제 붙들어요. 집에 가자 싫어 가자 싫어 하다가 갑자기 산통이 온 거예요. 여보 나 낳을 것 같아 해가지고 급하게 나무 밑에서 애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낳았으니까 친정 가면 뭐하냐 집으로 가자 합니다. 그것도 집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몇 년이 지났어요. 얼마 또 지난 뒤에 둘째를 또 임신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나 또 친정집에 갈래? 안 돼. 갈래? 말래? 갈까? 안 되지? 안 되지롱? 가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제 또 애가 이제 또 이렇게 애가 이제 다리 찼을 때 친정집에 가려고 또 이제 남편 몰래 또 산에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옆에 애가 또 가는구나. 이제 쫓아가요. 이제 부인의 큰아들 이제 손잡고 부른 배를 이렇게 한 손으로 지탱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 남편이 뒤에서 부릅니다. 여보 가지마. 가면 진짜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인이 설마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다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큰 폭풍 비가 내리더래요. 재수없게 막 비가 내리니까 부인이 놀래가지고 여보 큰일 났다고. 나 또 지금 산통이 오고 있다고. 빨리 이거 비 피할 수 있게 이거 뭐라도 움막이라도 빨리 지으라고. 그 남편이 놀래서 기다려. 여기 나무 밑에서 좀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한 뒤에 남편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도끼를 짊어지고 저 언덕 쪽에 올라가서 움막이라도 이렇게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 피하려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있었대요. 빨리 움막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에요. 자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운명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나무에 밑에 땅 구멍에서 독사가 나타난 거예요. 독사가 씩 나타난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독사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싸야 이러면서 뺨 보약 뭐 이런 거 잡았을까요? 남편의 다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져서 몸이 빳빳하게 마비돼서 그 자리에서 절명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막 비는 쏟아지는데 남편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막 산통은 느꼈는데 또 옆에 큰아들은 울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낳았대요. 나무 밑에서 그 나뭇가지 밑에서 비 오는 날 둘째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기와 큰아들을 부여안고 그러니까 밤을 지새웠대요. 막 울면서 여보 왜 안 와? 여보 왜 안 와? 그리고 다 새벽이 됐을 때 큰 비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다 해가 떴을 때 남편이 와요 안 와요? 남편이 안 와요. 부인이 큰아들과 금방 낳은 작은 아들을 그렇게 껴안으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얘들아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를 버려서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낳았으니까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언덕을 넘어갈 때 남편이 누워있는 걸 본 거예요. 딱 가봤더니 남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남편이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남편이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에 돌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애 둘을 데리고. 그래 여기까지 온 거 친정집에 가자. 사정하면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친정집에 가면 구박은 받아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그 이제 애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려고 이제 산을 넘어갔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강이 있었대요. 평소에는 그 강이 이렇게 걸어서 건널 만한 그런 어떤 수심이 얕은 강이었는데 그날 막 비가 왔잖아요. 폭우가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거예요. 그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애를 데리고 한 손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또 큰아들을 데리고 도저히 건너가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큰아들 보고 너 여기에 있어라. 작은 애부터 내가 넘겨놓고 다시 너랑 다시 건너야 되겠다 하고 큰아들을 남겨놓고 강물을 싹 들어갑니다. 작은 아들을 안고 금방 낳은 그 핏덩어리만한 작은 아들을 안고 다 강물을 아슬아슬 건너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푹신한 풀을 이렇게 모아놓은 뒤에 작은 아들을 거기다 눕혀놓습니다. 그 다시 이제 큰아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또 강물이 이렇게 세며시 조심조심 아슬아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 작은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걸어가 놓고 뒤돌아보고 한 발자국 걸어놓고 뒤돌아보고 해서 중간까지 왔대요. 중간까지 왔는데 위에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더니 그 작은 아들 핏덩어리만 금방 나서 핏덩어리만 하잖아요.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독수리가 그걸 채간 거예요. 어떡해. 자기 눈앞에서 작은 아들을 채간 거야.
엄마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손을 막 휘저으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막 강물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을 막 휘젓고 있는데 독수리가 뭐 알아들어요? 그 핏덩어리를 딱 채가고 멀리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엄마 막 가슴이 찢어져서 막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큰아들이 엄마가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니까 오라는 뜻인 줄 알고 엄마가 나 오라네? 하고 강물에 들어가다가 물에 휩쓸려서 애가 물에 휩쓸려서 이살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순식간에 남편 잃어버리고 눈앞에서 작은 아들은 독수리가 채가고 눈앞에서 큰 아들은 큰 강물에 휩쓸려서 이사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속으로.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물에서 나와서 땅바닥에서 땅을 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고 아들 하나는 강물에 휩쓸려 죽고 또 아들 하나는 독수리가 채가 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일단 친정집에 가야겠다고 친정집에 일단 걸어갑니다. 완전히 넋이 빠져가지고 걷다가 친정집이 있는 곳에 이제 거의 다 다다를 때쯤에 저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집에 안 간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쪽 성에 들어가면 큰 저택에 어느 쪽에 누구누구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아이고 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폭우 때문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집이 확 파묻혀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 자기 친정집이잖아요.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흙에 파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빠따짜라가 완전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졸도를 해버리고 다 눈을 뜬 뒤에 뭐라고 울부짖냐면 남편은 독사한테 물려 죽고 아들 하나는 강물에 휩쓸려 죽고 또 아들 하나는 독수리가 잡아가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은 흙에 파묻혀 죽었다네 하면서 막 울부짖다가 결국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그 상태에서도 정신을 온전하게 차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옷이나 흘러내려서 다 벗겨져서 알몸으로 막 다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완전 실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년 하면서 미친 여자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빠따짜라를 천대를 합니다. 그 여자가 완전히 이제 미쳐서 실성을 해버린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예. 글쎄요, 이 지구상에 이 정도까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기는 있겠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 박복한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서 하룻밤 만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을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친정 가족들 유일한 혈육들이 다 땅에 파묻혀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실성을 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원에서 법문을 하고 계셨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고 계실 때 그때 그 실성한 여인네 빠따짜라가 부처님이 법문하는 곳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신도들이 가로막습니다. 여기 이 신성한 곳에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미친 여자가 여기 오냐 썩 꺼져라 이럴 때 부처님께서 불자들이여 그 여인네를 내 앞으로 오도록 막지 마십시오. 그 여인네를 그냥 두십시오. 부처님은 자비와 화신이시잖아요. 그 빠따짜리가 실성해서 이제 부처님 앞에 다 왔을 때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저 여인네의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옷을 갖다 주어라.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신도가 급하게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서 그 알몸에 빠따짜라 몸에다가 다 이렇게 옷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부처님 몸에서 일어나는 환하고 자비로운 신통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의 그 자비심과 신통의 에너지로 순간 실성했던 빠따짜라가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태를 봤더니 완전 알몸이고 옷 하나만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순간 사태를 짐작하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옷을 가리면서 그래서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 앞에 다 실성했던 빠따짜라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에 부처님한테 삼배를 올리면서 엉엉 울면서 부처님,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고 아들 하나는 강물에 휩쓸려 죽고 작은 아들은 독수리가 채갔고 저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땅에 파묻혀서 죽었습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설하십니다. 첫째, 중생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겪어야 할 중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설법하십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고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볼 수밖에 없고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첫 번째 설법을 하십니다.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십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고 결국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대보세요. 없어요. 이 우주 자체도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도 언젠가는 팽창해서 결국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게 없대요. 부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게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오직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법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설법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중생이 본래 겪어야 할 괴로움에 대해서, 두 번째는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네 가지의 설법을 펼치시는 순간 빠따짜라의 마음이 극도로 고요하고 평온해지면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는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아라한이 되려면 네 단계를 겪어야 돼요. 첫 번째가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아라한입니다. 빠따짜라가 법문을 듣는 순간 그 미치고 실성했던 빠따짜라가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을 얻었답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고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부처님, 모든 게 덧없고 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니가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자, 어느 날이었답니다. 빠따짜라가 이제 열심히 수행을 했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가족까지 다 죽고 인생의 무상함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뼛속까지 느꼈으니 수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던 어느 날 그 이제 발을 닦으려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왔답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와서 첫 번째 물을 부어가지고 발을 닦고,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부어서 또 발을 닦고, 또 세 번째 물을 마지막으로 부어서 발을 깨끗이 닦았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물을 부었을 때, 발 닦으려고 첫 번째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살짝 흐르더니 땅바닥에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부었더니 조금 더 멀리 흘러가서 땅바닥에 싹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땅이 젖어 있으니까. 세 번째 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멀리 가서 땅바닥에 싹 스며들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 발을 닦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3번 부으면서 첫 번째 물, 두 번째 물, 세 번째 물이 땅바닥에 싹 스며들면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물을 부었을 때 살짝 흐르더니 땅바닥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이와 같이 사람도 어린 나이에 죽는다. 두 번째 물을 부었더니 조금 더 흘러나가다가 땅바닥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이와 같이 사람은 꽃다운 나이에 청춘에 죽는다. 세 번째 물을 부었더니 조금 더 멀리 물이 스며들어서 결국은 사라졌다. 이와 같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결국은 죽는다. 이해 가세요? 네. 물이 조금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거는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들. 물이 조금 더 흘러 들어가다가 죽는 거는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 세 번째 물, 멀리까지 물이 흘러가다가 결국은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거는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들. 근데 빠따짜라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뼛속까지 처절한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은 그 발을 닦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3번 부으면서 땅바닥에 스며들어 사라지는 그 물의 존재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 모든 존재는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결국 무상하다 하는 순간 마지막 남은 모든 집착과 번뇌가 완전히 산산이 부셔져서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빠따짜라를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비구니 스님 중에서 가장 계율을 잘 지킨 비구니 해서 계율 제일 빠따짜라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남편을 잃고 눈앞에서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을 동시에 잃고 마지막 남은 혈육과 가족들까지도 다 땅에 파묻혀서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미치고 실성했던 여인네를 구제해주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가장 강력한 정답은 뭐였죠?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 모든 것이 덧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무상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졌다라는 이 연기법과 인연의 법칙을 꿰뚫었을 때 모든 집착은 사라지고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한 것도 인연법이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일찍 헤어진 것도 무슨 법이었을까요? 결국 인연법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둘을 내 뱃속에서 키워서 낳은 것도 인연법이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일찍 잃어야 되는 것도 결국은 무슨 법일까요? 결국은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 생사를 달리하게 된 것도 무슨 법이었을까요? 이 인연법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부처님만 꿰뚫어 볼 수 있대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걸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불행한 걸까?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거죠. 이 인연의 흐름 속에서 모든 번뇌와 망상과 그 모든 집착이 사라졌을 때 집착이 사라진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다시에 끼사 곶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끼사 곶담이, 그냥 곶담이라고 부를게요. 이 곶담이라는 여인네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이를 낳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여인네가 이제 반쯤 실성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황희정승이 했던 얘기인가요? 그
왕이 황희정승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황희정승의 아들을 일찍 잃었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같더냐 다르더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으니까 눈앞에 보이던 산이 안 보이더이다라고 하더래요. 자식이 죽으니까 보이던 산이 그냥 산조차 보이지가 않더이다. 뭐 여기에 모든 말이 다 스며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혹한 그 업보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눈앞에서 죽었을 때. 그러니까 곶담이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아이를 안고 반실성을 해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죽은 아이를 안고 사람들한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저 여자 미쳤다 하다가 어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남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대요. 그 지혜로운 남자가 당신이 원하는 해답은 부처님이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가면 부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정답을 주실 겁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곶담이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엉엉 울면서 부처님,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죽은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평생 부처님이 하라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너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분명히 살린다.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지금부터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살릴 수 있다 하더래요. 곶담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싸 막 이랬겠죠. 아싸리 막 가오리 막 이러면서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겨자씨만 얻어오면 되니까. 이제 집집을 돌아다닌 거예요. 똑똑 띵동 띵동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예? 물건 안 사요? 그게 아니라 겨자씨 얻으러 왔는데 겨자씨 좀 줄 수 있습니까? 겨자씨 그때 인도 그 당시 문화에는 집집마다 겨자씨가 기본적으로 있었나 봐요. 겨자씨 어렵지는 않은데 얼마나 필요해요? 그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안의 대대로 혹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랬겠죠. 뭔 소리? 아니 며칠 전에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고 몇 년 전에도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셨고 우리 집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집집마다 똑똑 겨자씨 얻으러 왔는데 혹시 이 집안에 죽은 사람 혹시 있었습니까? 똑똑 혹시 이 집안에 혹시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성의 모든 집안에 다 다녔대요. 가고 몇십 집에 계속 몇백 집안에 갔는데 한 집안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집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서 점점 곶담이의 마음이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안이 없었구나 라는 걸 점점 자각하면서 문득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들기지 않고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는데 나 홀로 삶과 죽음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비로소 그때 안고 있던 죽은 아이를 시달림은 인도에서 말하는 시체를 갖다 놓는 숲이에요. 시탈림이라고 부르거든요. 시탈림, 시체를 손장을 놓는 숲에 가서 비로소
집착을 놓아버리고 아들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아들을 그 시체를 놓아버리는 숲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묻어주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딱 보니까 이미 곶담이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곶담이여, 나는 그대 아이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곶담이여,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안에 겨자씨를 가져왔는가? 곶담이가 부처님께 3배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라고 부처님께 3배를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곶담이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중생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었고 결국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곶담이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성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라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마지막에 아라한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곶담이는 수다원가를 얻으면서 마음의 완전한 지극한 평온함에 젖어들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부처님,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할 때요.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수행을 하는 법당에서 이제 날이 어두니까 등불을 켰답니다. 불을 탁 하고 켰는데 등불을 켜니까 바람이 불었나 봐요. 바람이 휙, 휙, 휙. 휘파람 소리 아시죠? 예? 휙, 휙, 휙 하고 바람이 부니까 등불의 불이 펄럭펄럭 거리더래요. 꺼질 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꺼질 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꺼질 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등불에 꺼질 듯 살아나고 사라질 듯 다시 생겨나는 그 불빛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불빛을 보면서 가만히 관찰하면서 순간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존재가 저 등불에 불과 같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영원한 것은 없고 결국 무상하다 라고 깨달는 순간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번뇌와 망상의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곶담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가지고 반실성을 해서 그토록 자기의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곶담이도 결국은 모든 집착을 부셔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잃는 괴로움이 가장 부모의 큰 고통이고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었던 가장 큰 괴로움의 흐름 속에서 곶담이가 얻게 된 진정한 행복의 정답은 바로 뭐였을까요? 수행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내가 그 아들과 인연이 돼서 아들을 낳았던 것도 누가 지은 어변이고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요. 사랑하는 그 아이를 금방 잃게 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일까요? 나와 그 아이 간에 아마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업의 인연이 있었던 거죠. 이 서로의 업의 인연에 대한 집착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번뇌는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잃었으니까 나는 아이를 잃었는데 집착하지 않을래라는 말은 지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를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매년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무덤가에 가서 꽃을 놓아줄 때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언젠가 다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을 기원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집착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큰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도 고부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후뿌띠까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바후뿌띠까. 아들이 7명이고 딸이 7명이었답니다. 예. 뭐 금실이 좋았나 봐요. 14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재산을 다 자식들한테 나눠줬대요. 자식들한테 다 재산을 나눠줬는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서 맏아들 집에서 사는데 맏며느리가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둘째 아들 집에 갔더니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그래서 딸네 집에 갔더니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똑같은 낳은 자식인데 아들한테는 재산 더 주고 우리들한테는 좀 적게 줬으면서 나이 들어서 갈 데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그래서 내가 애 안 낳잖아. 예, 그래서 안 낳잖아.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자기 어변이에요. 우리 주변에 효자 효녀도 있지만 예, 또 이렇게 가슴에 상처 주는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서럽고 설글퍼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미 무상을 느낀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살아봤자 다 필요 없다. 그냥 돛 닦는 게 최고다. 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답니다. 정말 그 나이도 많은데 정말 열심히 수행했대요.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할 때 갑자기 어두운 날에 가만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부처님이 싹 나타나시더랍니다. 그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그 바우뿌띠까 비구니에게 다음과 같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나 부처님 나의 법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나 부처님 나의 법을 관찰하면서 차라리 한순간을 사는 것이 더 낫다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위 없는 법을 깨닫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위 없는 법을 깨닫고 차라리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네, 더 훌륭하다네 하는 부처님의 법문을 딱 듣는 순간 바우뿌띠까가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 새끼들 때문에 속상해서 출가했던 이 바우뿌띠까가 훗날 부처님 경전에 비구니 중에 가장 정진을 열심히 한 정진제일 바우뿌띠까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서러울 때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뭘까요? 수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분명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